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8절로 19절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19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시작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첫 그 가르침입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은가? 그 잠언에서 보면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8절에서 말하는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아버지의 훈계와 이제 어미의 법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은 부모 또는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시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몇 가지 충고를 해준 게 있어요. 충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뭐 가서 이제 데모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아들이 또 왠지 그런 데 휩쓸려 가지고 할까봐 되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런 지침들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삶으로 살아왔던 지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라. 아비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법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지침들을,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이들은 4절에 나오는 어수룩한 사람, 그리고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젊은이는 뭐죠?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젊은이는, 아비와 어머니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는 어수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컸으니까 할 말이 없어,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요령 말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내용이 있냐라고 하는 걸 전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라. 그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은 손을 놨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이 어떤 말썽을 일으켜도 부모를 불러다가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칠 것이 있는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저희 딸은 이제 중국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애들이 버릇없이 굴면 멱살을 잡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옆반에 와가지고 버릇없이 굴면 멱살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많이 멱살 잡혀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도 맞아봤고 어떻게 떠들다가 엉덩이를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리는 그 순간에 이제 선생님이 잡혀가는 거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국가가 이 장교들을 사병을 훈련시키는데 여러 가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장교들이 사병에 대해서 심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이 군대가 아닌 거죠. 보이스카웃이 되는 거죠. 친교 모임이 교회 수련회보다 조금 힘든 그곳이 이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요령, 그런 잔소리 말고 진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르쳤느냐? 반복해서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젊은이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 말고 세상을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혔을 때 아이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야 될 지혜가 아니라 잠언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되새겨서 그것들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죠.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순종과 실천을 얘기합니다. 너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라는 얘기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의 인간의 특징이 고생을 해봐야 그 말을 듣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고생을 해봤더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지혜를 가진 부모의 지혜를 들었을 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는 아마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큰 평수에 살아가는 것보다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에 둘 것이냐,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그룹의 아이가 뭐 건물을 600억에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900억이 됐다 이러면 그걸 뚜루루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가치가 있겠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쓰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곳에 쓰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부모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0절과 14절에서는 악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어리숙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만남의 복이고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만남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냐라고 하는 물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복의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괴로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그 목사님에게 좋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교인이 되고 있는가? 편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내 편한 것만 하는 사람들인가?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불편한 사람들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못된 것들하고 같이 만나면 못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 속에 너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에 당신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 잘못 만나서, 우리 자식이 얘를 잘못 만나서라고 부모들은 얘기하지만 그 전에 내 자식이 그걸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에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다고 부모들이 얘기한다는 건데 그 아들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자녀를 바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것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재물을 얻고자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결국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자,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시류를 쫓아가고 그리고 악한 일에 내 삶을 바치는 그 삶의 마지막은 파멸뿐이다. 그러면 가장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좋은 책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지혜로운 거죠.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부모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